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3쪽 부근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 26과입니다. 오늘은 이제 돌봄이라는 이 성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요, 바로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중심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선택과 모든 방향이 어떤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이제 그렇죠, 세상이 중심이 되고 또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제 자신을 정의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소유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죠.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그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사람이 정말 회심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소유에 대한 태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태도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부와 모든 세상의 명예가 나를 지배했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또 회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니 이제 그 소유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삶이고 또 회심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예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베드로가 그날에 수많은 그 군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을 위해서만 물질을 사용했던 그 무리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자 어떻게 변합니까? 그 자신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이제 옆에 성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재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인 침체로 어려워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의 전부라고 했던 이 소유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고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다, 그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또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시면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사람들의 수가 남자만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5,000명이다.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적어도 5,000명의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본문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제 옆에 성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들도 자신의 소유를 나눠줍니다. 본문 34절에 보면요, 뭐도 파냐면 자신의 집도 팔아요. 자신의 밭도 팝니다. 자신의 집을 팔고 밭도 팔아서 그 성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돌봄의 모습입니다. 돌봄의 모습.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말로 힘내세요, 그저 우리가 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재정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무너진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찾아가는 것이죠.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진정 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돌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돌봄의 모습이 이제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병들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죽어있던 그 무리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그 이전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찾아가서 돌보고 회복시키는 그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랑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오나요? 네, 3장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옆에 성도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뭘 더 먹어볼까?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회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면, 그저 말만 하는 신앙, 말만 힘내세요, 말만 기도할게요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연약하더라도 나보다 더 궁핍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돌봄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믿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이제 노년의 그러한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자신이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의 성도들 중에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이 이제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기뻤을까요? 아까웠을까요? 네. 그들의 표정이요, 아마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자신은 소유를 나눠주면서 손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것이 점점 더 없어지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점점 궁핍해져도 오히려 그 소유가 있었던, 그 부자였던 그 성도들은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세상의 인정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사회적인 위치가 나를 증명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이제는 자신의 전부가 무엇임을 알았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자신을 돌봐주셨던,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전부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이전까지는 내가 잘나서 그것들을 다 얻은 건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봄으로 자신이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이러한 돌봄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마을 안에, 또 내가 속한 기관 안에 어렵고 힘들어하고 또 물질적으로 질병으로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돌보고 있는지,
그저 우리가 요한일서에 나왔던 대로 말로만, 혀로만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정말 돌봄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은 아까워하거든요. 내 소유이고 내가 가진 물질이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내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쏟는 것, 그것도 어려움에 빠진 그 성도를 도와주는 것, 그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심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들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없더라도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내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사용했을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쏟아 부은 만큼 우리가 필요할 때 더 큰 은혜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돌보면 돌볼수록, 우리의 재정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복으로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요, 돌봄을 실천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연약한 성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제 돌봄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돌봄을 실천했던 인물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이죠. 바나바. 여러분, 본문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땅은요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땅은 이제 가문의 유산이었습니다. 가문의 유산. 땅은 가문 대대로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땅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살고 있던 사회는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에 땅이 없으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땅과 밭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자신의 신분이 달려있고 안정된 미래가 달려있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나바는 그 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가 정말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팝니다. 그 땅을 팔아요.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 판 값을 누구 발 앞에 둡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죠. 본문 35절에도 보시면 바나바뿐만 아니라 또 밭과 땅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자신의 밭을 팔고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똑같이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정말 당시 정말 소중했던 이 밭과 땅을 팔아서 그것도 사도들에게 이 판값을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바나바가 큰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그 큰 은혜를 받자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 큰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땅은 너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야. 땅은 너의 가문을 평안하게 할 거야. 너가 가진 그 소유들이
너의 자녀들을 윤택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이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라 세상이 정한 것들이에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를 더 소유하도록 만들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갖도록 만듭니다. 많이 가지면 승리자라고 말하고 적게 가지면 루저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자 이 세상의 목소리, 많이 가질수록 성공한 사람이야, 이 세상의 목소리를 배설물로 여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들이 회심하고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 또 세상이 정한 기준, 세상이 정한 방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이다. 그 은혜가 이들의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꿔버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땅과 밭을 팔아서 정말 어렵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그 모든 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낙심한 자들이 이것들을 누렸지만 사실 1차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들이 돈을 사용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았습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의 인생은 망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들에게 이제 땅이 없습니다. 이제 밭이 없습니다. 가문을 이어갈 정말 그 유일한 그 자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들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울을 도와서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자신의 땅과 밭을 팔았던 그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되고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놔서 성도들을 돌봤던 이들의 삶은 망하고 주저앉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이들이 사용되고요, 오히려 이 세상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로마 제국이 이들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복음이 빠르게 전파됐던지 로마 제국이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제가 4월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제 모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축하한다고 짧은 글을 하나 적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짧은 글이요, 그 원로 목사님의 그 수십 년의 목회를 압축한 것 같았어요. 그 글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실 것이다. 그분이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축하글을 저에게 적어주셨어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정말 가난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작은 자, 세상은 무시하고 세상은 차별하고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 하는 그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생명 걸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을,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사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돌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직접 돌보고 계시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는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돌봄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들, 또 그러한 이웃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돌봄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돌봄의 손길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돌봄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처럼 그저 말로만, 그저 혀로만 돌보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돌봄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늘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으로